옆으로 돌려야겠어요. 새해가 밝았죠. 예, 벌써 며칠 지났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가치 있는 시간을 평가하는 것은 나이가 어렸을 때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때,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좀 이것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좀 분별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교통했던 시간을 가졌던 그 시간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편에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이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19세기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은 조그만 책이고요. E.M. 바운즈 책들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참 도전이 되고 오늘날 또 읽어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 E.M.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 교회 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의 힘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도 기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동의가 돼요. 기도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 진짜 동의가 됩니다. 올해 표현은 멈추지 않는 기도,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작년에는 거룩한 손을 들자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든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넘어가게 하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더 많아도 더 힘을 가져도 더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닥치는 어려움은 내 힘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일이 늘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을 해요. 자신의 부족함이 많은데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기도의 위력이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모르거나 교만한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좀 남다른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교육도 잘 받았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확신,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을 다 쏟아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에게 영적으로 부족함이 있을까?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달라고 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로마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바울은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골고다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도가 필요한 분이셨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위해서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에 의탁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자야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완벽하다고 강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가 2026년도에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더군다나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의 빛을 질 수 있는, 이게 서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뭐 서로 수근거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빛을 서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이 숨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이 몸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 개역개정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이 그 말씀이 더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기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예. 이건 24시간 입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거죠. 기도의 정신을 살라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함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원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 정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호흡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운동을 많이 하면 호흡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큰 일이 있으면 호흡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때 호흡을 잘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육상 경기에서 어떤 그 육상 경기를 하던 여성 선수가 이제 결승선을 딱 넘어왔는데 감독 코치가 이렇게 그 여자 선수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을 때 나중에 여자 선수가 얘기할 때 숨이 너무 찬데 막 잡을 때 이 숨의 고통 때문에 그 코치인지 감독 그분을 뿌리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큰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하면 호흡을 잘 해야지만 됩니다. 예, 축구 같은 격한 것들을 할 때도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을 잘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영적인 호흡을 멈춘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굉장히 큰 일이겠죠. 깊은 바다를 잠수하는 그런 잠수부가 있는데요. 이 장비도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뭐 스노클링 같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조그만 낮은 바다를 멋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깊은 바다를 가는 그런 잠수부들은요, 장비 자체가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잠수부들이요, 잠수하고 나서 물 위에 올라와서 어떤 조치를 5분 안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비가 와요. 뇌 손상이 오고 심각한 경우에는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다 장비를 벗고 나서 들어가는 데가 뭐냐면 산소호흡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당하는 큰 일이 닥쳤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 크다라고 하면 생각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의 호흡을 해야 돼요. 큰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특정 시간에만,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건 아니겠죠.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물론 노마도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가 더 이렇게 깊고 더 큽니다, 규모가. 주 1세기 이제 스테반 집사 순교하고 초대교인들이 다 이렇게 피난 나와서 이 터키 지역에, 이 갑바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그 밑에 20m 바위 산을 그 구멍을 뚫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카타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들어서. 그런 지압 깊은 데까지 그들은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2025년도에 죽음의 문턱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던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올해 표가 뭐라고요?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 그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좀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 그 순간 방심하게 되는데, 그 방심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느냐, 어떤 평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방심의 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틈을 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요, 그 낙원에서조차도 그 틈을 노리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틈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는 늘 영적 긴장 상태 가운데 살았어요. 어떻게 그는 살았을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번 정해진 시간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가 이런 삶을 통해서 좋은 유익만 얻었을까요? 아니요. 모함을 받아갖고 그가 사자굴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바벨론에서. 그것이 기도의 힘이었고 그 가진 영적인 긴장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니까? 솔로몬은 저 왕이 됐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14번이나 기도, 강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할 그 즈음에 14번이나 기도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서 방심하자마자 허점이 생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은 왕비만 또 700명이 되고 비빈이 300명이, 후궁은 부지기수였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무너진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흐지부지하게 끝나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왕국은, 그 찬란했던 왕국은 둘로 쪼개지게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호흡을 쉬면서 틈을 보였을 때 사단이 공격하고 그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믿음의 삶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TV에서 연예인들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가끔 뭐 그 연예인들의 그런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전심을 당한 그러한 최선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고 유지한다라고 봐요. 그것이 조금 틈만 있으면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 완전 망가지고 정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었어요. 그 인터뷰 중에 후배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후배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남들의 비난에 대해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연예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일을 정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죠. 30대 초반인데 야 정말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도전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유미디어 컨설턴트인 세미 칸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반복해서 접하는 것을 사실로 여기기 쉽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 그게 좋은 거가 되든 나쁜 거가 되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게 뭘까요? 운동 같은 것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운동이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나쁜 습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콘텐츠를 대량으로 쏟아내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연출된 것인지 덜 의심하게 된다. 계속적으로 쏟아내면. 사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쏟아내서 얻어진 그런 결과로서 진짜로 믿는 것인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돼서 칼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뇌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진실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매일같이 좀 반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삶에서 반복되는 무엇이 없다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어쩌다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반복의 삶이 없는데 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 내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고 더 큰 확신으로 가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영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매일의 삶의 루틴을 바꿔야 돼요. 그 삶의 루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기도에 사는 것 같아요. 영적인 틈으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뭘 합니까? 매일 성경 하죠. 매일로 또 뭐 합니까? 성경 읽기 하죠.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는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게 맞아요.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겠어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무슨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결과가 만약에 부정적이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은혜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가 무슨 결과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은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만 오는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감격이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변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은혜의 그런 순간들은 기도하는 자들,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삶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꾸는 성숙함도 가져다 주고요, 서로의 빛을 지며 서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삶도 갖다 주고, 멈추지 않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안정되게 해서 영적인 삶이 내 육신의 삶의 공경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갖다 주면서 사단의 공격도 막아주고, 결국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할 수 있는 이 감동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주리라고 믿습니다.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멈추지 않는 기도로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이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결심하기는 쉽지만 얼마 있다 포기할 것도 쉽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사단의 그런 괴계도 막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